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일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교제를 준비를 해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퇴근을 하고 지금 이렇게 녹음을 촬영하려고 그러는데요. 목소리도 좀 가라앉고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저희들 육신에 갇혀서 제 육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셔서 저희가 십자가의 저주 아래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저희의 참 주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교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요, 에레미야 13장 23절 말씀으로 잡아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우리 인생은 선을 행할 수 없답니다. 흑인이 그 피부를 희게 할 수 없고 표범의 그 반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악에 사는데 선을 낼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으로 명확히 결론을 내려주시는 것 같아요. 또 한편 더 다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편 103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또 이 말씀도 역시 우리가 진토임을 아신다잖아요. 진토임. 우리 인생은 흙으로 빚으셨다 그러잖아요. 창세기에. 근데 흙으로 빚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흙임을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흙도 뭐 좋은 흙도였으면 좋겠는데 진토랍니다. 진토. 진토라는 건 먼지잖아요. 무해하다는 거, 유해하다는 거잖아요. 유익이 없다라는 거, 하나님께. 그런데 우리 인생은 이 말씀 앞에 서 있으면서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대치가 많아요. 기대를 많이 하잖아요. 나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거. 또 내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많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일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인생이다. 이런 생각들이 보면요, 말은 맞는데 실제적으로는 자기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거. 자기가 말씀 중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근데 이 말씀을 들고 와가지고 우리가 살아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목사님들이. 그런데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게 틀린 해석은 아니잖아요. 뭐 국어적으로 봐서 뭐 그 문장에 뭐 우리가 또 생각으로도 당연히 맞는 말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 쓰면은요, 우리가 고개를 한번 갸우뚱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맞나? 이런 식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선을 행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흙임을 아신다고. 그럼 흙에 대한 어떤 기대를 하겠어요? 흙도 아닌 진토예요, 진토. 진토라는 거는 완전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그 성경 전체적인 흐름을 봐서도요, 우리 인생에게 뭘 요구하지 않으시잖아요. 너 이렇게 착한 일을 해서 나의 은혜에 보답해야지,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공생애를 하시는 3년 내내 또 주께서만 계속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자기 일을. 근데 제자들은 뭔 뜻인지도 모르고 따라가되 오직 육신을 입고 있는 자기의 모습만 계속 드러나잖아요. 가룟 유다는 그 스승을 은 30에 팔고 또 그 죄로 자살하고, 그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또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왕이 되면은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까 서로 싸움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또 고난을 받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께서는 죽지 않는다고 또 화를 내면서 예수님한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죽으면 자기들의 위치가 뭐가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또 베드로의 간증이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간증. 그 간증을 하면서도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그냥 책망하는 투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전히 그 육의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해. 성령이 오시기 전에 제자들. 그러면 지금을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한 자들은 성령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에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사고방식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냥 그 당대에 베드로가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간증까지 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저주하면서 다굴기 전에 3번이나 부인까지 했어요. 그 이후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잖아요.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첫 질문이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기 전에 공생애 기간에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런데 죽고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갔을 때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요. 이게 무슨 의미?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는 이 상태는 자기 백성하고의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줬어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관계를 묻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왜 물었겠어요? 베드로는 그 사랑을 배신했잖아요. 그냥 어떤 자기의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한 도구로 봤잖아요, 예수님. 이게요, 지금 받았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나 인자 예수 믿었고 나의 모든 죄를 씻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찬송합니다. 그분이 나의 주가 되셨습니다. 이런 간증을 내는데 그 뒷 배경이 뭐냐면 이 베드로의 마음하고 똑같아요. 성령 오기 전에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는다.
그럼 그 생각이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생각하고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의 위치에 간 게 아니라요, 내가 영원히 살게 되었다라는 그 안도감, 나는 살았다라는 그 안도감, 그 안도감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자기가 종이라는 위치가 싹 빠져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동등의 위치가 돼버린 거잖아요. 형제가 되고 형제.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니까 우리는 친구인 줄 알아요. 친구로 대우해 주시는데 우리는 친구인 줄 알아요. 그래서요, 이 종이 사라져, 종이 사라져 버리니까요, 아,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예수님의 아버지께 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예수님하고 나하고 동등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거룩하신 분이라고 사랑했듯이 나도 하나님께 바로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려고 얘를 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날아가 버리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의 몸이 교회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자, 이렇게 돼버리면요, 십자가가 영원히 서 있다라는 그 말씀이 성경에서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렇게 되면요, 십자가에서 치열하게 사신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삶이 성도에게 내려오게 되면요, 성도도 예수님이 치열하게 사셨듯이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가 뭐 하는 장소예요? 죄의 대속의 장소잖아요. 이 죄하고 치열하게 십자가하고 살기 위해서 드러나는 현장이 성도의 삶의 현장이어야 되잖아요. 좀 더 쉽게 표현을 하면 성도의 삶은 우리가 진토임을 확인하가는 거. 또 예레미야 방금 본문으로 읽었던 것처럼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선을 낼 수 없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아, 나는 불가능한 줄. 선을 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 오직 선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거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성도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전체적인 주제가 이거 외에는 없어요. 나의 죄인됨을 확인해 가는 거. 오직 그분만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 이게 성도의 삶이고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죽을 때까지. 그래서 성도의 삶이 치열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냥 뭐 직장 다니고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하고 돈이 좀 벌리면 기분 좋고 또 집이 좀 넓어지면 기분 좋고 여전히 이 유혹 자체가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뭐 돈을 벌어도 뭐 별로 안 좋고 직장을 뭐 어영병 다녀도 뭐 좋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 육 자체는 철저하게 마귀 아래에 있어요. 마귀의 통제를 받는다라는 얘기. 그래서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누가 나를 화나게 하면 성질이 나고, 누가 나를 미워하면 그냥 이렇게 죽이고 싶은 생각도 들고, 누가 나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면 화가 나고, 그 자체가요,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시니까 우리를 책망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너는 진토라는 거. 너는 선을 행할 수 없다라는 거. 내가 선을 행하는 자야. 십자가에 진 내가
너의 그 모든 죄를 대속한 선한 사람이 나야.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있잖아요. 그 사마리아인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강도 만난 자가 내고. 우리는 예수님을 이방인처럼 돼. 우리의 주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나의 진정한 주고 나를 살리신 분이라는 얘기를 우리 성도가 정말 살아가는 내내 간증하고 고백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제 삶도 제가 이렇게 여러 번 간증을 통해서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요. 여전히 나를 위해 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삶을 안 살아야지. 그래도 복음을 아는 내가 여전히 죄를 알면서도 그 죄 가운데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라지더라고요, 이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요. 죄를 알면서도. 죄를 짓는 순간에도.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선한 능력이 없다고. 선을 낼 수 있는 능력이. 그냥 죄가 들어오면요. 어떤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제어 장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죄에 익숙해가지고 요 표현 있잖아요. 악에 익숙한 너희. 너무너무 익숙한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이게 죄인데 이렇게 짓지 말아야지. 이거는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를 느끼는 순간에 안 지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오해예요. 그건 불가능해요. 자기를 죽도록 사랑하면 가능하겠죠. 죽도록. 그거 정말 마귀예요, 마귀. 그 죄의 현장 앞에서 십자가가 드러나야 돼요. 내가 여전히 죄 아래 있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이거는 반성이에요. 회개가 아니고. 이 장면이 뭐하고 똑같냐면요.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자살하는 장면이 여기가. 제가 이 구절을 예전에 참 감명 깊게 들었어요. 베드로의 회개 이 장면을 읽으면서요. 그런데 이거는 반성이에요, 반성. 내가 베드로를 너무 높게 평가했다라는.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선한 것을 낼 수 없음을 고백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우리는 매일 죄의 현장하고 맞부딪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요. 직장에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근데 좀 불의한 일을 좀 당한 게 있어요. 이제 객관적으로도 이제 불의하긴 하죠. 그런데 크게 불의한 일도 아닌데 주변에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충동되는 거 있잖아요. 충동되는 거. 가만히 있으면은 좀 화가 덜 나는데 주변에서 이제 충동질하고 막 이렇게 그 사람들은 자기들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내뱉잖아요. 그런데 그 말들이 저에게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분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과 화가 올라오면서요. 기도를 왜 안 했겠어요? 했죠. 하나님을 부르짖어요.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아닌데 속에서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화가. 그런데 중요한 게요. 통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통제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 큰 사랑을 받고 있고
나에게 선한 것이 없음을 매일매일 고백한다고 하면서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교제도 하고 설교도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별 일도 아닌데. 이 분이라는 게요. 내가 이렇게 화를 내면 안 되지.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데 참아야지. 저 불쌍한 사람들은 예수도 모르는데 예수를 안다고 하는 내가 이런 불의한 일을 약간 당했다고 해서 이렇게 통제가 안 될 정도로 화가 나나? 올라오나? 이런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안 지 17년 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동안 배웠던 게 뭐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잖아요. 그 사실을 알잖아요. 그런데 내가 약간의 불의한 일을 당하니까 이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이요. 저에게 너무너무 이렇게 다가왔어요. 나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구나, 능력이.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상황이 닥치니까요. 통제가 안 된다라는 게 매번 느껴요. 저번에 비트코인 할 때도 느끼고, 이번에도 느끼고. 그러면서요. 이거 말은 하지만은 이게 내 안에 그럴 능력이 없구나. 또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라고 그런 일들을 주께서 이렇게 화를 못 참게 하시는지. 근데 참을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이거는. 또 기분 좋게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 이거는 별거 아니지. 내가 좀 손해보면 되지. 이런 거.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될 정도로. 잠이 안 와요, 잠이. 이렇게 내가 속이 좁은 사람이었나, 이런 거. 그런 부분에도 화가 더 나는 거잖아요. 자기의 어떤 치부가 드러나는 것에 대한 화,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한 화보다는 그런 부분의 화가 더 큰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자기에 대한 실망감. 이만큼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기대감도 크다라는 반증이죠. 근데 우리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제가 이렇게 성경을 쭉 보면서요. 우리에게는 선한 것을 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도 인정을 하시고 또 선악과를 우리 인생에게 먹여가지고 죄 아래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고 죄만 지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은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그냥 내게 주어진 일을 그냥 최선을 다하면서 살면 되겠네. 그렇게 되는데요. 주께서 그렇게 안 놔두셔요. 안 놔두시는 것 같아요. 욥기를 봐도 그렇잖아요. 욥도 그냥 평안하게 애들 10명 낳아서 그냥 뭐 큰 무리 없이 잘 사는데 하나님이 시험거리를 던지시잖아요. 마귀를 충동질을 해서, 마귀의 충동질에 의해서. 마귀는 가만히 안 놔두잖아요, 우리 성도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마귀의 통제 아래 있기 때문에 마귀 마음대로 하잖아요, 마귀 마음대로. 그러니까 마귀가 성도라고 못 건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갖고 놀아요, 이 육 자체를. 그런데 주님은 또 가만히 있느냐? 가만히 안 계시니까 이렇게 힘든 거예요. 주께서도 가만히 계시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주께서 우리 안에서 책망을 해버리니까 마귀에게도 희롱당하는 걸 알잖아요, 마귀에게. 그게 힘든 것 같아요, 그게. 그러면은 이런 우리가 말씀 앞에 섰을 때 뭐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는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고 또 우리 자신을 이렇게 육을 입고 있는 우리 자신을 계속 치장하고
좀 더 깨끗한 나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심리가 있잖아요. 그런 심리가 이제 마귀에게서 온 거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선을 행할 수 없다고. 우리가 진토의 힘을 주께서 아신 그 위치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 주님만 찬양할 텐데 마귀는 그렇게 안 놔두잖아요. 계속 할 수 있다. 우리에게 그걸 집어넣어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우리 자신을 좀 더 다듬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그런 노력을 위해서 열심히 더 살고 착한 일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마음을 좀 정화도 시키고 이러려고 하는데 주께서 찾아와 가지고 그걸 죄로 다 까발리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살고 있다라는 이 현실을 직시하게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찬송할 수밖에 없는 주의 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 우리를 치장하기 때문에 가만히 안 있어요. 우리는 주께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그 위치가 아주 믿음이 큰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어쩌다 한 번씩 그렇죠. 어쩌다 한 번씩. 어쩌다 한 번씩 언제인 줄 아세요? 십자가를 만났을 때. 그때만 백부장의 믿음, 예수님이 칭찬하는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백부장의 믿음처럼 있으면 십자가도 의미 없어요.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이렇게 선을 행할 수 없다고 그러시잖아요. 선을 행해버리면요, 이 땅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육을 입고 있는 인생이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는 선악과를 먹고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십자가 아래 있기 때문에. 십자가 아래 있다라는 것은 저주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 속에서 매일매일 솟아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는 거죠. 인정. 이게 성도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오지 않으면요, 자기 자신을 계속 단속하잖아요. 좀 더 착한 나. 그렇게 되면은 결과물이 어떻게 되냐면요, 나중에 점점 더 선해지고 있는 나에 대해서 스스로 위안을 해요. 위안. 아,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지. 저 형제는 구원받고 교회에 나온다고 하지만은 저 정도밖에 못 사는데 나는 이 정도로 많이 착해졌다. 저 사람은 누가 화를 내면 반응을 해가지고 같이 화를 내는데 나는 누가 나를 화를 내도 참는다. 이해를 해준다.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요즘에 교회가 추구하는 게 다 이런 거잖아요. 성화된 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 근데 속에는 다 썩었어요. 그 얼마나 외식이에요.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삶이었잖아요. 율법을 철저히 지켜가는 삶. 근데 성도는 율법을 지켜가는 삶을 통해서요, 죄가 드러나게 하잖아요. 주께서 율법을 처절하게 지켜가는 삶 가운데서 죄가 생산이 돼요. 우리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으면 죄를 잘 모르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면서 옆에서 계속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려고 애를 써봐야지 내 속에 미천이 다 드러나잖아요. 또 탐내지 말라는 말씀 앞에 서봐야지, 내가 탐을 내지 말려고 무진 애를 써봐야지 내가 얼마나 탐심이 많다라는 게 확인이 되잖아요. 그게 율법의 용도잖아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을 용도대로 잘 복용해서 잘 쓰고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성도만, 성령이 임한 사람만 율법을 제대로 복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지 않으면 율법은 자기 단속이에요. 아, 부모를 공경해. 그럼 이 땅에서도 복받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탐내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이런 거. 우상 숭배 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십자가의 목걸이도 뭐 우상이라 그러니까요, 그것도 안 하고, 또 십자가도 우상이라고 해서 뭐 교회 안 가는 교회도 있다잖아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율법을 잘 모르는 거잖아요. 우상을 잘 모르는 거잖아요. 제가 이 우상에 대해서 자주 좀 얘기하는 편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우상은 뭐 금송아지나 뭐 부처상이나 뭐 물고기상이나 이런 거 그 자체를 우상이라고 해요. 성모 뭐 마리아상이나 어떤 상을 깎아가지고 만드는 거. 그런데 우상은 그게 우상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상은. 그런 거에다가 자기를 위해서 비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나의 복을 위해서. 예수 교회에 와서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또 절에 가서는 나의 천국, 나의 마음의 평강을 위해서. 정한수 떠놓고 비는 거는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또 신천지 이런 교리는 14만 4천에 들어가서 천국의 제사장 되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우리도 예수 앞에 서가지고 나 천국을 위해서, 나 구원을 위해서 그거 빌어버리면 그 우상이잖아요. 그 예수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요. 이게 계속 이게 얘기가 되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 자신도 그걸 얘기할 때만 이렇게 그러네 맞네 여전히 나는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고 있네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주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만 깨닫지 매일 이게 우상이라는 걸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주셔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셔서 네가 바로 우상 숭배하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의 삶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무슨 선한 것을 얘기했어요. 이게 평생을 나를 위해서 사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까지도 나를 위한 삶이에요. 결국에. 그런데 이게 죄로 다가오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참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요. 설교라기보다는 이제 교제긴 한데 이렇게 하면서 매번 느끼는 거라는 건 항상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래도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그리스도 안에 점점 더 있으면 점점 더 선해져야지 이게 지금 이렇게 박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변하는 나를 무지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작년보다는 올해가 낫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나을 거고 세상의 위치가 그렇잖아요. 직장 1년 차하고 2년 차하고 같아요. 틀리잖아요. 일하는 게 2년 차하고 5년 차하고 같아요. 틀리잖아요. 일하는 스케일도 틀리고 뭐 부서도 틀려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 설교를 뭐 한 3년 전에 했으면 3년 전이나 지금하고 지금이 훨씬 더 잘해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이 더 훨씬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고 풍성하게 살아야지 이런 거. 그런데 이게 육이라는 게 육. 본문 있잖아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 선을 행하는 것 자체가. 흙이에요. 흙. 흙은 어떻게 진화하고 좀 더 나아지는 게 없어요. 흙은 흙이에요. 흙. 흙이 뭐 좀 더 나아지고 어떻게 나아져요? 흙이 스스로 좋아질 수 있겠어요? 흙이 뭐 스스로 고만히 있다가 뭐 금이 되고 그래요. 스스로 그럴 능력이 없잖아요. 또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어요. 그 표범 그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돼요. 그대로 있으면. 뭐 크게 내가 뭐 발전을 시키고 말씀을 좀 더 깊게 묵상해서 좀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형제 자매들에게 은혜를 더 주고 그러면 좋죠. 그렇지만 그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 주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고 우리의 몸 자체고 우리 게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이 몸은 내가 이렇게 내 거라고 해서 뭐 쌍꺼풀도 하고 얼굴 수술도 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들 그게 자기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뭐 성형수술하고 그러지만은 내가 어디 사라져요. 약간 피부에 기스난 거잖아요. 상처 주는 거. 그 외에 뭐 있어요? 또 나이 먹으면 또 어떻게 돼요? 더 험해지잖아요. 그 육신의 그 젊을 때 약간 이뻐 보인 거예요. 그 뭔 의미 있어요, 성형수술 해가지고.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그러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냥 뭐야 예쁘게 포장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좀 더 나아지고 싶은 마음이 그런 거라는 얘기. 신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다 하셨네. 이렇게 간증이 통일이 되잖아요. 제자들도 다 그랬듯이 주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런 간증이잖아요. 주께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이런 거. 종이니까. 그런데 우리의 주는요. 전능자잖아요. 전능자. 믿을만 하다라는 얘기예요. 믿을만 하다라는. 그러니까 어떤 철학책인가 제가 최근에 직장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책을 읽었는데 인간이 가장 행복한 수준에 도달하는 거죠. 가장 행복한 순간이 뭐냐면 복종할 때래요. 그 복종한다라는 것은 어떤 주라는 분이 계시고 거기에 귀속이 되는 거잖아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가장 사람이 느끼는 큰 행복이래. 실제로 그 말을 들으면서요. 아, 맞다, 맞다. 제가 속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전능자예요. 완벽하신 분. 그러니까 그분에서 귀속이 되고 복종이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행복이에요. 행복.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한 기대치가 없잖아요. 얼굴이 못생기면 못생긴 대로, 능력이 없으면 없는 대로. 왜?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우리는 흙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치 않는다라는 그 내용처럼 샬롬이 어디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뭐 좋은 것을 내려고 애를 쓰고 뭐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할 필요. 그냥 주께서 주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살아낸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주께서 만들어 주신 대로 우리가 그냥 살려지는 대로 살려지는 거. 이게 성도가 가장 즐거운 삶이고 샬롬 가운데 사는 삶이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자기를 증거하는 삶이 아니잖아요. 예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삶이 성도의 삶인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야 돼. 뭐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그런데 삶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죄 앞에 섰을 때도 그 죄를 그냥 뭐 구원도 받고 또 나에게 뭐 선한 것을 낼 수 있나, 그냥 뭐 죄가 들어와도 그냥 지치 뭐. 이게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험하다. 그러면 이 정체성이 혼란이 오기 때문에요. 헷갈려요, 이제 나중에 복음이. 왜 헷갈린 줄 아세요? 마귀는 계속 나를 사랑하게 해요. 나를 사랑하게. 죄가 들어온다라는 것은 나의 쾌락이잖아요. 육신이 즐거워하는 것들이 죄거든요. 누가 나를 열받게 하는데 가만히 참으면은 그건 우리의 본질하고 안 맞아요. 화를 나게 하면 성질을 내야지 개운해.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본질을 계속 일으키는 게 죄잖아요. 마귀가 하는 일들이. 그런데 그 일으키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요. 그 죄를 지으면서 또 회개하고 반성하고 이거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네. 이렇게 고백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부러울 것 같죠. 우리는 그게 할 수 없어요. 우리 능력으로. 주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의도가 불량하잖아요. 의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기 위해서 계속 죄를 지은다. 나는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선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다. 이거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아니잖아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는 죄하고 피 흘리기까지 쌓아 봐야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얼마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커지는 건지 매번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은혜잖아요. 은혜.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더한 거예요. 죄를 많이 지어서 죄를 더한 게 아니고, 우리의 본질은 죄하고 너무너무 친해요. 친한 게 아니라 죄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걸 죄라고 인지를 시키면 그거를 우리 육신에 반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육은 계속 죄를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죄를 역행해서 간다라는 거는 엄청나게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강권하시잖아요. 강권하는데 이 육은 죄 아래이기 때문에 딸려가는데, 이게 사도 바울의 간증처럼 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이 육신의 법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 갭이요, 은혜잖아요. 은혜. 그 치열함이 은혜잖아요. 치열한 만큼 은혜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도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 그렇지만 여전히 죄에게 지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앞에서요,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시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고, 근데 그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모든 걸 다 동원하시잖아요. 욥기를 보면 감동스러운 장면이 그러잖아요. 욥의 세 친구가 부인하고, 또 엘리운가요? 거기는 또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또 욥을 또 책망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자기가 만든 그 아무것도 안 된 진토로 만든 그 욥, 선을 행할 수 없는 욥에게 와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잖아요. 자세하게 설명하시잖아요.